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오늘의 제목은요, 뭘까요? 우린 남양주시에 살고 있죠? 상상 그 이상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상상 그 이상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로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가서 그 나라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해가 불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오르기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라. 그의 기다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흘러 많이 분명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남양주시에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상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 네, 상상 그 이상이에요. 오늘 말씀의 상상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토요일날 큐티 본문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 큐티 또한 함께하며 우리가 삶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새벽 기도회 때 무엇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 안에서 사람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래요. 악한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래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악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 죄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의 악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할지라도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헛된 삶을 산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노력과 행함이라고 했어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결하게 거룩하게 행동하자.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면 나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니 구원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교제를 하지 아니했어요. 식사 교제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 씻지 않는다. 씻는다.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까요? 맞아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지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만 얻어가자. 누구를 얻어가자? 예수님을 얻어가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크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으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함께 성령의 열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는 누군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죄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로 지방으로 떠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요. 두로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아무리 몰래 어느 한 집에 들어가도 모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함을 알았대요. 왜요?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으니까요. BTS가 남양주시에 왔어요. 상상 그 이상의 도시인 남양주에 오면 BTS가 가는 길에 아무리 숨을지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혜정원사님 다 알 거야.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관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건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 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들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두로를 가셨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남자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숫자 개념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가셨고 지금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쫓아달라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행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간습과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그래서 걔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의 빵을 자녀들에게 준다, 유대인에게 준다, 다시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할 때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나를 개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욕감을 참 우리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나한테 그냥 쉬운 말로 개 같은 사람, 이렇게 그냥 하찮은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녀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귀신 들린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거예요. 그녀는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말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내가 비록 자격 없는 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 여인을 하찮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자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아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 행함과 말씀과 그 구원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의 상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상상 그 이상의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요. 그리고 시돈으로 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였다. 예수님은 그냥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 지역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병든 자가 분명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넘어서 예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병을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강구해요. 안수하여 이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따로 불러죠.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입에 넣었다, 이렇게 혀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신다? 에바다,
에바다의 뜻은 성경에서 열린다,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눈먼 자, 기머거리, 앞을 보지 못한 자, 병든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하시고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열리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7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들리지 않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놀라운 치유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열리라, 에바다라고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을 주는 구원자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읽을게요. 3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구원의 때가 되면요,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다리 뛰며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작성하였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복음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외치며 살아간다? 에바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상상을 넘어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줬고, 치유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저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생각 그 이상으로, 상상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넘어 상상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을 넘어 주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대의 상황 속에서 무지풍파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아까 그 이방의 한 여자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나의 상상을 넘어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 나의 상상을 넘어 그 상상 그 이상으로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요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